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구속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8번에 걸쳐서 시내산에 등정한 그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또는 2번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또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유명한 그리고 그 놀라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8번이나 시내산을 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속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전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 약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후에 마침내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민수기 33장 3절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해 3월 1일,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1446년 3월 1일이죠.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절과 24장 11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바란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까지 약 11개월 20일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국가로 막 태어나려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민족적 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와 비참한 종살이, 채찍을 맞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그런 삶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인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여호와의 나라로 막 태어나는 그 놀라운 순간이 바로 시내 광야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던 건국기가 되기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던 기간이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총 8차례에 걸쳐 시내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십계명과 세부 율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이나 7절, 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5장 13절에서 21절,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세우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구출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고작 70명에 불과했던 인원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과 27절 말씀이죠. 그 70명에 불과했던 저들이 애굽 생활 43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출애굽기 1장 7절과 22절에는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마치는 그날,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의 남녀노소와 심히 많은 생축까지 그 잔인하고 악독한 애굽인의 속박에서 완전히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 맺은 햇불 언약 그 약속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이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출애굽기 3장 22절과 11장 2절과 3절, 또 12장 36절,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7절과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한 노예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순식간에 거부가 되는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고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섭리는 세 가지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섬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죠. 아바드, 섬기다. 둘째는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바흐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절기를 지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가그라는 단어죠.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아바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시내산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바드라는 단어로서 일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반을 일컫는 말을 가리켜서 아바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부름 받을 때 주신 이 말씀을 확신한 모세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강팍한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선포했습니다. 마치 사령관이 부하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앞세우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상 출애굽의 목적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해야 할 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역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놓아주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예고되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은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7절에 항변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바로는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라고 물었고 모세와 아론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때 바로는 순간 말을 바꾸어 너희 남정, 젊은 남자죠?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출애굽기 3장 16절과 18절에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희생을 드리다는 동물을 죽이다, 제사 드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바흐이며 무엇에게 레라는 단어죠. 라는 뜻의 전치사와 함께 쓰여 무엇에게 제사를 드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을 전하자 폭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하였고 10가지 재앙 중 4번째 파리 재앙을 당한 후에 애굽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였음을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모세의 말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조건을 달아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리떼가 떠나자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출애굽기 8장 31절과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고 사람을 괴롭히는 정도를 넘어 이제는 애굽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재앙에서는 애굽 사람의 생축에 피해를 주었고 6번째 재앙에서는 애굽 사람의 모든 몸에 질병과 독종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술객들도 독중에 걸려 그때부터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이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가축, 생축이 필요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축도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생축은 5번째 악질 재앙 때에 구별되어 하나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재앙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당신의 백성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우박 재앙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했던 고센 땅이 구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이죠. 이때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들여 재앙을 피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출애굽기 9장 19절과 25절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 때에는 바로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라고 하였으나 모세는 출애굽기 10장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사람, 모든 재산이 하나도 남김없이 나가야 한다고 당당하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역사 앞에 세상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인 바로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해진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씻었습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모든 생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생축을 완전히 모조리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출애굽기 12장 3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 바로 앞에 섰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도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그는 기뻐하다, 춤추다, 기념하다, 그리고 빙빙 돌다, 순환하다라는 뜻의 하가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절기가 매년 그맘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데다가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하다, 빙빙 돌다,
아울러 기쁘고 즐겁고 춤추며 기념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날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고 절기의 날짜를 정하는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달이 태양력으로 3월달, 4월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달을 정월달로 정하시고 그리고 6월달로 6월절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출애굽 전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자그마치 8차례 걸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족장 아브라함 개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차원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맺은 그 놀라운 구약 역사 가운데 구약 언약 가운데 가장 놀랍고 탁월한 그 언약이 신의 산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신의 산의 등정, 이 등정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총 8차례에 걸쳐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시내산이 2291m입니다. 제가 한번 시내산을 올라간 적이 있는데 나무조차가 없는 그냥 바위 덩어리의 산이죠. 그리고 그 주변도 바위로 돼 있는 정말 나무 한 그루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바위의 산인 것입니다. 쉴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죠. 그 높이가 2291m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을 8차례,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의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입니다. 80 노구의 노인이 2291m 그 산을 8차례 등정하면서 십계명과 성막과 절기에 대한 핵심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전개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숨가쁘게 오르고 내릴 때 올라간 곳은 산 밑이나 중턱 정도가 아니라 산 꼭대기라고 출애굽기 19장 20절과 3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모세는 아침 일찍 예비하여 올라가므로 언약 체결 시에 필요한 중보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8차례 등정은 3월 1일 일요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출애굽기 19장 1절이죠. 다음날 3월 2일 월요일 1차 시내산 등정부터 7월 10일 월요일 하산까지 총 127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잠시 있다가 이 8차례에 걸친 시내산 등정, 이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의 히어로 정동아와 벤의 공동 콘서트를 11월 16일, 17일에 개최합니다. 부활의 최장수 보컬이자 뮤지컬계의 황태자 정동아와 리틀 이선희로 불리는 벤의 폭발적인 무대가 찾아옵니다. 목소리가 지문인 두 가수의 환상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직접 확인하세요. 티켓을 구매하시려면 서둘러 714-443-3500번으로 전화주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즐거움과 품격이 만나는 곳 팔라카스노 스파 리조트로 놀러오세요. 2200개가 넘는 슬롯과 비디오 포커 머신, 그리고 블랙잭부터 바카라까지 80개의 테이블 게임들이 여러분에게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새로이 개장된 터멀린 수영장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시고 10개의 레스토랑과 바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세요. 팔라카스노 스파 리조트 렛츠 플레이! 샌디오고 카운티 북쪽에 있습니다. 섬세한 여자의 몸, 여자의 건강은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오직 여자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정관장 화해락본. 항산화와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6년근 정관장 홍삼에 식물성 천연약재로 만들어진 정관장 화해락본이 여자의 몸을 젊고 건강하게 채워드립니다. 만성 피로와 생리불순 개선, 생기 있는 피부를 위해 하루 한 포 정관장 화해락본 하세요. 연령과 체질에 상관없이 여자라면 정관장 화해락본, 정관장이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 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상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호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모세의 8차례에 걸친 시내산 등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산은 시내 광야의 척박한 황무지 위에 약 2291m의 높은 산으로 있습니다.
전체가 온통 큰 바위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매우 험하죠. 이 시내산의 시나이죠. 이 시내는 가시나무 숲, 떨기나무가 많은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내라는 단어입니다. 가시나무와 떨기나무가 많은 산, 또 호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곳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시내산, 그 다음에 호렙 이렇게 두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은 천지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신 산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을 아랍인들이 흔히 말하는 모세의 산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절이나 4장 27절, 또 18장 5절이나 2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반 백성이 진을 친 시내 광야와는 멀리 떨어진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평지로 내려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8차례나 반복하였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모세가 힘겨운 시내산 등정을 8차례나 반복한 것에 대하여 불필요하거나 이상한 일로 오해하는 무지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은 결코 자기 의지대로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중대한 일에 꼭 필요한 중보 사역을 충실하고도 헌신적으로 담당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 백성에게 내려가 전달했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의지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제1차에서 제5차까지는 당일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며 제6차에서 제8차까지는 3번 모두 산상에서 4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6차와 제8차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였으며 제7차는 40일 동안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총 3차례에 걸쳐 40일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제1차 40일 금식 기도가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8절 말씀, 또 신명기 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날짜로 본다면 3월 8일부터 4월 17일 40일 기간입니다. 제2차 40일 중보 기도죠. 날짜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인데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6절, 또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차 40일 금식 기도는 5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인데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28절, 신명기 9장 18절에서 그리고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시내 광야까지 도착한 일,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8차례 등정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일체의 과정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이루어진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기입하셔서 장차 이루어질 구속 경륜의 완성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 순서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시내산 언약 체결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때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모든 역사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들을 우리는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제1차 올라감이죠. 1차 산에 올라간 이 일이죠. 3월 2일 월요일 날입니다. 출애굽한 지 약 46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제1년 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며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이 산에서 있을 중요한 일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면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는데 필요한 준비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그 백성을 가리켜 야곱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는 보잘것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큰 재산과 대가족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역사를 추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외적으로는 너무나 형편이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저들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백성이 번성하여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그것에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차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받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종살이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 사람들을 벌하신 것과 반면에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에 업힌 듯이 하나님의 절대 안전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무서운 악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과 애굽왕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 재앙 후 이스라엘에게 나가기를 허락했던 바로가 변심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백성 뒤로 옮기고
구름 기둥도 함께 옮기셨습니다. 그 후 애굽 군대와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있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명이 있게 하시면서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고 온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등에 업혀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의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 광야에서는 특별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느비딤에서는 반석으로부터 솟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에 우리를 업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수르광야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어둠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있는 신의 광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력도 그들을 넘보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절대 주권적 역사로 인도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원수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의 열국과 비교하면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민족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므로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난 민족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픔, 눈물,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굳게 잡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만민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말씀하였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신명기 1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 19장 5절에 나오는 소유, 이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보물, 깊이 감추인 보물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최상의 가치를 가진 물건이요, 외부로부터 특별하게 보호받는 물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리켜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하나님 기업의 백성, 신명기 26장 18절에서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35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금같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에레미야가 4장 2절 말씀이죠. 정금같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참으로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황금 덩어리가 온갖 오물에 또 더러운 곳에 묻혔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금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비록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육신의 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육신의 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청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 소유로 선택한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정금같이 귀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처럼 시온산에 서 있는 거룩한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낳은 여러 자식 중에서 가장 아끼는 천열배 장자죠. 그 장자를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자기의 특별한 소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시편 16편 3절 말씀처럼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백성들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25편 2절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걸 통틀어서 만유. 그러니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겠습니까?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악한 것들한테 하나님이 절대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는 히브리어로 맘레케트 코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1회 쓰였으며 제사장같이 구별된 나라, 왕이 된 제사장들, 제사장 같은 왕, 혹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맘레게트, 이 단어는 성경에서 왕권, 왕의 권위와 위엄이죠. 왕권 또는 왕국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 역시 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바슬레이온 히에라투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본형을 볼 때 바실레이아는 왕권, 왕의 통치, 왕국을 의미하고 있으며 히에라투마는 제사장직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있어서 왕적인 제사장 나라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듯이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기 위해 중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권을 가진 나라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권세 있는 나라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이 누리는 절대적인 권리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거룩한 백성은 히브리어로 고이 카도시라는 단어로 거룩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나라. 카도시는 구약 성경에 약 100회 정도 나오며 분리나 구별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저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이죠. 신명기 14장 2절과 26장 19절, 28장 9절, 다니엘 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엄청난 자격을 아낌없이 부여하시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 세계 열국으로부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고 신명기 4장 6절과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욥기 28장 28절과 잠언 9장 10절 말씀이나 잠언 15장 3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의 샘에 이르게 된다고 잠언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눈여겨보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경외는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큰 순종으로, 하나님을 큰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 이것이 경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신의 강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보무당당하게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1차 등정 내려옴, 2차 올라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003